말씀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미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해 놓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면서 언제든지 마음가짐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미리 얘기해 놓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데 우리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14장은 어린 양의 심판 예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이고 15장에서 16장은 심판 위한 재앙 예고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곧 어린 양의 심판 예고를 비롯한 심판에 위한 재앙의 예고를 통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느닷없이 와지면 방황하고 놀래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예고를 해주고 그 예고한 대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이 지상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을 미리 들은 성도들은 염려한다 안 한다. 아하, 올 것이 오는구나. 예고하시더니 그 일이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언제 정하셨느냐.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심판을
이유가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두도록 섭리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미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서 어린 양의 심판의 예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누가 심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14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심판의 복음을 예고하고 14절에서 20절은 열매의 수확을 예고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하늘과 천체를 물론 땅과 그 가운데 모든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며 생성하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 사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어린 양의 심판 예고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이 그런지 14장 1절에서 오늘 사역자가 봉독해 드린 5절까지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인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처소를 이상으로 보여준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 자손 중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 대한 상징적 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실 초수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 자손 중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함께서 계시는 모습을 이상 중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 이마에 그 이마에 뭐가 써 있냐면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세상 권세가 이마에 자기들의 수하의 모든 정도를 이마에 인을 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인을 맞지 않는 여기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인을 누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버릴 자와 구속받을 자의 이마에 이미 표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주라는 사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소식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뭘 봐요? 다리를 봅니까? 머리를 봅니까?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머리를 보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곁에 계시니까 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몸은 약간의 오물이 묻었다 할지라도 머리가 가면 어때요? 모두가 다 따라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느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이는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그 주에 있는 영적인 주의 사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생물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을 보살피며 다스리는 대신 역할을 하는 24 장로들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위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상황을 이상형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4만 4천인의 10분의 신분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는데 어떤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입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를 떠나 세속에 빠져들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셋째 부활에 대하여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고 순결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심을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인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심판을, 둘째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예고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성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도로 먹였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천사는요, 나팔을 보는 7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온 세상 만방에 사는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가는 모습을 이상주의 요한이 본 거지요. 그러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은 천사가 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에 관하여 전달을 하는데 어떤 복음이 뭔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물의 근원이라는 말은 태초에 지으신 수면의 물을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곧 둘째 날에 나누어 놓으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창세기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근원이신 수면의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천지 만물과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마땅한 대책임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행음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합니다. 이게 여기 큰 성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제국의 권세를 주었던 큰 붉은 용의 음료 권세를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과 18절에 관한 내용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앞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에 멸망할 큰 붉은 용의 악행에 대하여 지적해 줍니다. 곧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붉은 용의 권세가 자기 치하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표받는 자는 멸망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와 세세토록 물러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험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드러나는데 어떻게 어떤 것들이 그런 복음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짐승이 표받는 자는 멸망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자를 아는 것, 또 어떻게 하면 구속함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것이 아는 사람은 그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계속해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고 전합니다. 이는 우상을 만들어 절하게 하던 큰 붉은 용이 망하는 것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들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서 영원한 유황불의 고통을 당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정말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 육체란 녀석이 우리를 끝없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끝없는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인간에게 창조하신 인간을 그걸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게 인간은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
범죄하고 말죠. 예,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육체가 되면 그러니까 모르야 될 일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녀석을 알아가지고 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인데 그 선과 악을 인간이 알아버리니까 누가 중심이 돼요? 절대 주권자만 가져야 하는 선과 악을 피조물이 인간이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그 사단이 얘기한 대로 맞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모든 능력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일들이 누구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해요? 나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는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곧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머리가 누구다?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뭐의 지령을 받습니까? 머리의 지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나는 이 머리가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요? 머리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더니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오호라 내 마음에 뭐가 있다? 두 마음이 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중생하지 못한 내 육체는 나 좋은 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통일을 하죠. 그러다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평화로움을 누립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걸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 그러면서 요한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자, 여기 인내를 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으므로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려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들린 음성에 관하여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화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자, 이런 어린 양의 심판이 임박함으로 이 순간부터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는 것 같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산 성도들에게 이마에는 뭐가 써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름이 써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유황불로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있느냐? 성도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고난을 주고 비웃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난을 받지만 그러한 것들을 인내로 견디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견딜 수 있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거기에 어떻게 힘을 얻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화답과 그리고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고 말하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의 고통이 끝나고 편히 안식하게 된다면서 그 이후로는 심판날에 그들이 인내와 믿음의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온갖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의 수고를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는 자들은 안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심판의 복음을 예고함으로 증거하십니다. 곧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에 관하여 알려주면서 첫째 천사가 심판을 하고, 둘째 천사가 바벨론 멸망을 알려주고, 셋째 천사가 짐승에게 표받은 자는 멸망한다고 선포함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견디게 하시려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친자들에게 뭘 주신다 지금?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리 알게 해서 인내하도록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욕심이 생기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잖아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드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리 인을 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안 보이지만 이제 우리 육의 이 욕심 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성령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내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수식 앞에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